조선 정조임금 때 문장가인 유한주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사람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할 때 오해는 쉽고 이해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순간이 그것이 그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 또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하느님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도 이전보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궁금해요 기도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피정 지도를 해온 저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면서 한 번쯤은 느꼈을 의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보다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임마니 마누엘 신부님은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 교황 창립 동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글라레 선교 수도회 소속의 사제로 1985년에는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고 이후 본당과 수도원에서 다양한 소임을 거치며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 인생에서 주님의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그분과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느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나와 아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먼저 아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계속 은총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청하기에 앞서 은총을 주시는 분, 곧 은총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을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애써 시간을 내어서 만나듯 하느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해질 수 있는지 책을 읽으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주님 앞에서 식별하고자 한다면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또한 단순하시며 그분의 응답도 단순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소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깨달음을 향한 여정도 무르익어 갑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며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다림과 내적 침묵이 어려운 사람은 쉽게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주님의 소리를 식별해 달라고 청해놓고 정작 자신은 바쁘게 다른 일을 합니다. 하느님은 태풍이나 시끄러운 지진 속이나 불 속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듣게 되는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분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다음 날 외신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을 담아 기도를 바치겠다고 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옮겨온 국내 기사의 인터넷 댓글란에 지금 기도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기도하겠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다는 교황님의 의중과 그 진심을 왜곡하는 댓글들이 야속하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은연중에 기도의 힘이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절망적 상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관성처럼 실종자들의 생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바쳤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이 기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다는 현실적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 당시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 실종된 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바쳤던 저의 기도에는 간절함보다 무력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팽목항에서 발언을 하는 김재동 씨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0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난 즈음 당시까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을 기억하며 함께 팽목항에 모인 이들에게 전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재동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부질없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인간아, 기도가 제일 큰 일이다. 우리 무식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큰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동 씨의 이 발언은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며 바치게 되는 기도를 무력한 마음을 아는 채 형식적으로 바치기 급급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해줬습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는 기도가 사실 같은 지향을 품은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작은 희망에도 기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궁금해요 기도의 저자 인만희 신부님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챕터에서 제가 앞서 전한 이야기들과 같은 결의 내용을 전합니다. 특히 저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단 한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 그리고 전쟁과 불의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모두 우리라는 인류 공동체가 초래한 것이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의식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불의와 사회 문제를 두고 바치는 기도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책임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기인합니다. 단 한 사람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누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당신의 피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모든 이들을 한 형제자매로 맞아들이겠다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의 자비와 용서를 청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마음 등이 세상을 위한 기도의 자양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힘에 대한 믿음을 길러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치는 작은 기도 하나가 세상 안에서 숨죽인 채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미약해 보이는 나의 존재가 내가 바치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을 하느님 나라의 도래로 조금씩 이끌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있어 주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어렵게 행하고 있는 신심행위를 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신심행위나 성사생활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발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삶은 그만둘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쉬는 신자들이나 쉬고 싶은 신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영적 갈망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변치 않는 분이고 한결같은 분이신 반면 인간의 영적 상태는 자주 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느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앉아 우리의 마음을 모두 꺼내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로 완성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이렇게 눈을 꼭 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이 정녕 맞는 길인지, 주님,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당신 앞에서 울면하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당신 날 지켜주시니 대답해 주소서. 이 불쌍한 내게 길 잃고 헤매다 홀로 남은 양처럼 환한 빛을 밝혀주시어 내가 가는 곳까지 안내하여 주소서. 나의 주여. 이 목소리 들리나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께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아직도 내 목소리 모르나요?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을 위해 난 노래합니다. 대답해 주소서. 이 불쌍한 내게 길 잃고 헤매다 홀로 남은 양처럼 환한 빛을 밝혀주시어 내가 가는 곳까지 안내하여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힘없는 나에게 눈 뜨게 하시어 입을 열게 하소서.